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으로 영광 올릴 에베네셀 찬양대와 미스바 찬양팀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서 보면서요, 옆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고,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고, 특별히 또 하나님께 여러분 사랑하여 주셔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셨고, 특별히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가지고 오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오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모진 고통 속에서 죽으사 부활하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런 종료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입성하실 때의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주님의 모습은 어땠을까? 아니,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또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의 표정은 과연 어떤 얼굴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막 환호하고 소리 지르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지만, 그들은 기뻐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고통과 그 배반과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질 주님은 과연 그들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얼굴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셨을까? 아마도 그 표정은 매우 슬프나 한편으로 어떠한 결심과 어떠한 사랑의 표정, 즉 물끄러미 바라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물끄러미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이 불렀던, 벌써 죄송합니다, 나이가 알려지네요. 40년 전에 불렀던 물끄러미라는 생각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계속해서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어떤 찬양 할까요? 천천히. 나를 조롱하는 당신을 위해 난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 생각하면서 나를 비웃는 당신을 위해 난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 생각하면서 너는 구세주 아닌가 외치는 그들이, 주님은 물끄러미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내려라 외치는 그들을 주님은 물끄러미 바라보셨네. 사실 물끄러움이란 단위는 평상시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을 간절히 바라나 행동이나 반응 없이 아주 조용히 그리고 깊은 뜻을 품고 바라보는 상태를,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아니, 자주 봅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 큰딸, 저를 닮은 외향적인 큰딸은 반응이 아빠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아요.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면 막 웃습니다. 가까이 와가지고 아빠 볼에 뽀뽀도 하기도 하고 끌어안기도 하고 자기의 사랑을 표현을 해줍니다. 둘째 딸은요,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면 좀 내성적이에요. 자기 엄마 닮았어. 그래가지고 자기를 쳐다보는데 이게 뭔가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보면 창피하니까 이상한 얼굴을 합니다. 그래 와가지고 자기 이마 저희 이마를 대면서 흑게 부벼댑니다. 막내는 아들이에요. 아들을 또 이러고 쳐다보면 벌써 알아요. 눈길을 피합니다. 그러면서 눈은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는 걸 의식하면서도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귀엽고 한마디 합니다. 아빠 부담스러워요. 어찌됐든 간에 아빠의 착각인지는 몰라도 그래도 아빠의 시선이 부담되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이 결코 제가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빠의 착각인가?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러고 쳐다보면은 어쨌든 저는 아이들 쳐다볼 때 제 마음을 담아서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이가 물끄러미 쳐다보는 것은 그 아이가 뭘 잘못했던 것을 너 뭐 잘못했지 이것을 보려는 것도 아니고 혹은 혼내려고 보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바래서 물끄러미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왜 쳐다봅니까? 미안하지만 고마운 마음에, 걱정되지만 든든한 마음에, 그리고 잘 자란 것에 대한 기특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이러고 쳐다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모습이 아마 이런 표정이 아닐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마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 말씀을 물끄러미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고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 물끄러미 바라보신 세 가지 중요한 시각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같은 마음으로 품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물끄러미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긍휼의 물끄러미. 긍휼의 물끄러미. 오늘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는 그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뭐 하셨다고요? 우셨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그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바라봅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진정한 평화를 찾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끼고 계셨어요. 예수님이처럼 긍휼의 눈물을 우셨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 평화, 참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평화를 자신을 통하여 이 예루살렘의 평화를 원했지만 그들이 거부하는 모습에 예수님은 슬피 우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길 원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했는데 너가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주려고 할 때 자녀가 거부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그 사랑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그 사랑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바라는 시선은 책망의 눈길이 아닌, 분노의 눈길이 아닌 바로 긍휼의 눈길, 사랑의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이러한 물끄러미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에서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였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을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의 장면은 믿음의 사람, 열정의 사람 베드로, 그 수제자 베드로가 무너지는 장면이에요. 그날 전날까지마다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나를 다 배반하고 떠날 것이다 했을 때 베드로는 자신 있게 합니다. 아니 정말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하도 난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난 떠나지도 않습니다. 두고 보세요.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던 그가 어린 계집종의 얘기와 사람들이 너는 그 사람이지 아니냐, 너는 그 다른 제자가 아니냐, 그렇게 확신하고 얘기할 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맹세하며 저주합니다. 여기 쉽게요, 성경에서 맹세하고 저주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막말하는 거예요. 막말로 죄송합니다 나 저 XX 몰라요.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 몰라, 저 사람 몰라, 저 XX 몰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 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는 거예요. 시선과 시선이 마주치셨을 때 베드로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눈길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그래 네가 그렇지, 아니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아이고 그래 네가 그렇다고 조롱하는 그런 눈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떤 눈이었을까요? 그래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그래 내가 너의 부족함을 안다. 그래도 너는 나를 따라왔구나. 사실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그래도 베드로는요 쫓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서 대제사장 뜰 앞에까지 갔어요. 그리고 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심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누군가 얘기합니다. 너 그 사람 아니냐? 베드로, 너 예수님을 쫓던 그 제자가 아니냐? 그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난 그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나왔는데요, 밖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딴 사람 같았으면 벌써 도망쳤을 거예요. 알아봤을까 봐. 근데 멀리도 못 가요. 문 앞에까지 갑니다. 그 누군가 또 얘기합니다. 넌 그 제자가 아니냐? 아닙니다. 세 번째 비로소 확신하며 너 그 사람 맞지? 라고 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우리와 똑같아요. 멀찍이라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렇죠?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잖아요.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 그 뜨거움, 그 열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전해요, 부족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근데 너의 사랑도 안다. 나를 향한 너의 충성도 안다. 그래서 우리를 응원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사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물끄러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 몇 장인지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 나귀를 타고 죽으려고 고통을 당하려고 철저히 홀로 외로이 그 길을 가시는 주님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또한 어떠했을까? 십자가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 아들이 몽둥이와 채찍에 맞아 으악 하고 고함을 치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목과 가시관으로 손과 발에 머리가 뚫려 하고 신음할 때, 특별히 엘리엘리라고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칠 때 그 소리에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저 물끄러미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흔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죄 없는 아들의 고통과 아픔과 죽음 앞에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침묵하시며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하나님, 아마도 슬프고도 비장하며 애통함이 쌓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은 그 시선으로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처럼, 내가 너희를 이처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즉 저와 여러분 이처럼 사랑했다. 여기서 이처럼은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이 방법, 철저히 외롭게 홀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 만큼 이와 같은 방법으로밖에는 너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내가 너희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내가 세상을, 내가 너희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소리 없는 외침. 지금도 그 사랑의 눈결로 저와 여러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을 예루살렘에게 전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지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돌아오는 길목을 물끄러미 한없이 바라보는 아버지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더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안기시기 바랍니다. 안겨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주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로 우리의 사명의 물끄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의 물끄러움.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의 물끄러미를 바라보십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닭이 울 때 3번 배반하고 저주하는 그 베드로를 아셨던 주님께서 나중에 믿음이 자라서 그 십자가를 거꾸로 순교하는 베드로를 모르셨을까? 그것 또한 주님은 아셨을 거예요.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베드로의 충성심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다시 세상을 향해 고기를 잡으러 나간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주님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눈길을 피하고 있는, 눈물인지 빗물인지 혹은 호수물인지 모르지만 툭툭툭 떨어지는, 옷에 떨어지는 고개를 숙이고 그에게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요? 바로 사명의 불꽃을 피우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아무 말 못하잖아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거. 처음엔 작게 말해요. 근데 점점 주님 또 물을 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 마음에 사명의 불꽃이 확 타오르는 거예요. 예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즉 사명을,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물끄러미는요, 확신의 물끄러미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쩌면 세상이요 참으로 답답해요. 심지어는 막 분노까지 일어나는 그런 세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답답한 마음, 또 분노의 마음, 또 미움의 눈길, 분노의 눈길이 아니라 주님은 물끄러미 사랑의 눈길로, 사명의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의 용서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상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요 믿지 마세요. 저도 제 자신을 믿지를 못합니다. 세상과 사람은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와 사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절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사명을 지금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물끄러미 찬양을 한 번 더 할 건데요, 사실 이 찬양은요 아까처럼 그렇게 슬프게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이게 막 신납니다. 근데 어울리지가 않아요. 가사는 그렇습니다. 나를 조롱하는 당신 왜 난 십자가를 칩니다. 십자가에 지신 주님 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거절한다면 누가 십자가를 칠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네. 가사는 되게 슬픈데요, 찬양은요 막 박수 치면서 이렇게 불러요. 중학교 때 그렇게 불렀어요.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도대체 멜로디하고 가사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요 근래 그걸 깨달았어요. 이것은요 사명의 곡이에요. 사명의 곡.
세상은 주님을 조롱하고, 세상은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은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은 주님을 멀리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긍휼히 여기라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저주의 아픔의 미움의 눈이 아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사명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신 거예요. 오늘 한번 찬양 한번 할까요? 좀 빠르게. 곡이 쉬워서요, 금방 할 수 있어요. 나를 조롱하는 당신을 위해 난 십자가를 칩니다. 십자가에다 주님 생각, 나를 비웃는 당신을 위해 난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 생각하면서, 너는 구세주 아닌가? 너는 구세주 아닌가? 외치는 그들은 주님은 물끄러미 바라보셨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외치는 그들을 주님은 물끄러미 바라보셨네. 할렐루야. 원래 이게 C9인데요, 제가 목이 좀 아파서 낮게 들었더니 너무 낮았어. 여러분, 세상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요,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사명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물끄러미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관계없이, 관심 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말 물끄러미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실 적에 아파하는 이들에게, 고통받는 이들에게, 세상 소망 없이 낭망하고 지쳐있는 그들을 그저 사랑의 긍휼의 눈길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이 땅에 주님의 참 평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길 원하고 계셔요.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실천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며 예수님의 시각에서 세상의 긍휼의 마음으로 물끄러미 바라볼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흘리신 눈물 속에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긍휼의 마음으로 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진정한 구원과 평화를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이해하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분의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예수의 피 묻은 손을 대신 얹었습니다. 예수님, 그 사랑의 손을 대신하여 얹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저들의 고통 가운데 아버지여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 마디마디 힘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육에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부가 깨끗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장육부가 온전케 하여 주시며, 모든 면역의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에 오느니 모든 질병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도 떠나가라.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의 질병은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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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간절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피부병과 난치병 부르면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모기는 응답받을지어다.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만남을 이루어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룬 가정들마다 자녀를 허락하여 주셔서 잉태케 하여 주시옵소서. 잉태된 자녀들 순산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잘 자라서 특별히 믿음 안에 잘 자라서 하나님의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가정의 모든 문제 또 모든 아픔이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에 복이 있을지어다. 외로움에서 벗어날지어다. 특별히 죄에서 벗어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내제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긍휼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며 전할 저들의 모든 삶과 인생 위에, 특별히 그 자녀들과 하는 모든 사업장 위에, 여의도 수목교회 모든 또한 재직과 또 회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